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2021년 주께 드릴 열매가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세의 영웅이란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건데, 이 난세의 영웅을 흔히들 알기를 난세의 영웅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난세의 영웅을 만든다, 영웅이 난다. 좀 더 이 얘기를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난세는 어려운 시국이죠. 세상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난세의 영웅이 천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말이 좀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께 뛰어들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중에 세상 사람들에게 두각되고 보여지는 거죠. 이게 난세의 영웅입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굉장한 난세였죠. 1차 세계대전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또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그때 온 세계를 전제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모두가 겁을 먹고 거기에 굴복하고 있을 때 끝까지 분명한 기치를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의 이름으로 국민들을 독려하면서 구심력을 만들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 같은 사람, 그리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분들, 이분들이 연합군을 이루게 되고 또 이분들을 통해서 그 전제주의 국가들, 그 독재 국가들과 맞서 싸우게 되죠. 끝까지 싸웁니다.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여러 국가들에게 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할 것을 독려하면서 연합군을 만들고 또 그 국가와 싸워서 결국에는 독일군과 이기게 되죠. 독일군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난세의 그런 지도자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런 난세가 없었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과 분명한 비전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드러나지 않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그 사명을 맡기시면서 힘을 채우시니까 그 가운데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 세계 인류 가운데 공헌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아주 난세입니다. 여러 모양에서 이념과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예요. 그때는 외적인 도전, 공격, 이 전쟁 이런 부분들이 사상과 이념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국가적인 부분에서 흔들었다면 지금 개개인의 생각과 개개인의 가치관을 뒤흔들어 놓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치 얼핏 보면은 사사시대 같아요.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절대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가. 왜 절대가 없습니까? 모든 것이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다양성 인정하죠. 다양성은 인정하지만 변함없는 진리는 있잖아요. 변함없는 가치는 있잖아요. 변함없는 창조의 질서는 있잖아요. 이거는 넘어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절대 진리까지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데 마치 사사시대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럴 때 누가 나서서 바른 일을 하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지고 이건 옳다, 이건 틀렸다 누가 말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또 누가 그 일을 하고 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부르고 세우시고 맡기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드러나야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 가운데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실 건데, 사실 이런 사사시대 같은 광경은 그냥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흐름이었다고요. 잘못된 흐름과 잘못된 교육이 전달되다 보니까 국가가 국민들에게 바른 교육을 못 시켜줬어요. 교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신앙 교육을 못 해줬어요. 가정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 계대 작업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 살기 바쁘다. 국가도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게 됐죠. 잘 살게 됐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다 잘 살아보자. 경제, 경제, 돈, 돈. 그 얘기하다가 우리 아이들의 바른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소홀해진 겁니다. 이거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었어. 먹고 살기에 어쩔 수 없었어. 먹고 살기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는 중에 우리 다음 세대는 무너진 거예요. 가치관이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바른 교육이 안 된 거예요. 결국에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지 못한 이 흐름이 결국에 우리가 보고 있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났다, 이제 포기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손 다 놔버린다면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든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끝났네, 이제 어쩔 수 없네 라고 손을 다 놔버린다면 이제 그 다음 세대의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요. 물러나면 낭떠러지예요. 그런 시대를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다음 세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왜 인간이 존재하고 누가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이 사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리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진리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을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겉보기만 봐도 분명하게 보이는데 성은 네가 선택하는 거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이의 성별을 적는데 남성과 여성을 적지 않아요. 왜? 그 성은 아이가 커서 자기가 정하는 거니까. 이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너는 남자고 너는 여자고 너는 창조의 실사 가운데 태어났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지 결혼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게 가정이고, 왜 이걸 진리라고 얘기 못합니까? 이제 그 진리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를 꼰대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가 정상입니까? 저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걸 어색해하고 그걸 민망히 여기고 그 말하는 걸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인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지 밤에 해가 뜹니까? 아침에 해가 뜨지 밤에 해가 뜨나요? 이건 진리예요, 진리.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는 건 진리입니다. 왜 진리 얘기하기를 두려워합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진리를 어디서 발견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 성도들,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나에게 오게 하라. 진리 가운데 오게 하라. 생명 가운데 오게 하라. 그 말씀이죠.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는데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나가서 바깥에서 일상의 삶이 예배라고 말하는 이유, 그거는 거드름 떨라고 준 말이 아닙니다. 너 교회 안 나오니? 아유, 뭘 교회를 가요. 내 삶이 예배인데. 이렇게 말하는 건방진 것. 정말 이렇게 말하는 애들은 몇 명 봤어요. 너 왜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냐? 아유, 뭐 교회를 갑니까? 제 삶이 예배인데요. 그렇게 말하는 청년들, 청소년들 몇 명 봤어요. 이런 건방진 녀석 바로 그냥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네 삶이 예배인데 네 삶을 통해서 뭘 드러내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영광 없잖아요. 다 내 영광이 내 영광, 자신의 영광. 그렇게 살면서 예배당에 안 나와서 예배 안 드리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제 삶이 예배인데요. 예배의 모습이 전혀 없는데 무슨 능력이 있어요? 예배의 모양이 있어야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모양도 없고 최소한 모습이라도 있어야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습도 없는데 능력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모습만 있다고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개인이 바로 세워져야 되고요. 그리고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되고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이 사실을 먼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개인, 가정, 교회 점점 늘어나죠. 확장되죠. 포괄적으로 되죠. 개인이 바로 세워져야지 가정이 바로 사는 거예요.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지 교회 공동체가 바로 사는 거예요. 같은 영역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이해하면서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먼저 영광을 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는 얘기를 자주 쓰고 많이 듣는데 이 영광 돌린다는 게 뭐겠습니까? 무슨 물컵을 돌려요? 쟁반을 돌려요? 뭐 돌린다는 게 뭐겠습니까? 뭘 돌린다는 겁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보여주는 이 물체도 아닌데 뭘 돌려드립니까? 영광을 돌린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 영광을 돌린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먼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영광을 소유한 자가 있어야 돼요. 영광을 소유한 자가 있는데 이 영광을 소유한 자가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요.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 그리고 전지전능이에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거예요. 계시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 봐라, 나에게 영광이 있다. 천지 만물을 봐라, 우주 만물을 봐라. 이 자연의 모든 조화와 질서를 봐라. 나는 할 수 없거든요. 인간 피조물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고 있다고요. 이 모든 질서, 조화, 설계. 와, 이게 일반 계시 아닙니까? 이 일반 계시를 보고 역시 하나님, 하나님께 감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보이시니까 그 영광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탁월한 그게 있죠. 특별 계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계시를 보여주는데 일반 계시,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 탁월함을 보고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구약과 신약에 딱딱딱 떨어지는 이 모든 말씀의 조화를 보면서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탁월함을 모든 계시를 보고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걸 느끼고 난 다음에 깨달으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사셨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김연아 선수의 예를 들면서도 얘기하고 이런 영광의 이해를 이런 흐름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에서 한 예를 찾아보게 된다면 누가복음 18장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여리고 맹인이 있죠. 이 여리고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래고래 과음을 지르는 거예요. 저 길거리에서 예수가 오기 전부터 과음을 지르고 있으니까 행인들이 조용히 하라고 너 시끄럽다고 막 핍박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를 핍박하지 마라고 얘기하고 그에게 묻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맹인이 뭘 원하겠습니까? 맹인인데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기를 원한다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을 뜨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뜨게 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환경을 누가 봤어요? 맹인이 체험했어요. 주변에 많은 행인들과 사람들이 목격했어요.
역사를 본 거죠. 이 계시를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뭐라고 얘기해요? 곧 보게 되어, 계시를 본 거죠.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본 거죠.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탁월함이 감격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영광 돌림입니다. 체험한 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느낀 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이심이고 영광을 돌리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영광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이 영광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에이 우연이네. 에이 우연이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에이 우연이라는 사람한테 너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DNA 세포 조직까지도 우연이냐?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 인간의 신체의 설계가 우연이냐? 물어봐야 돼요. 저 하찮은 자동차 하나도 수만 개의 부품들이 조립돼 가지고 한 자동차의 형태가 나오는데, 저 자동차가 뻥 하고 나와서 만들어진 게 그게 말이 되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설계자가 있다고요. 설계자가 있으니까 이런 모든 DNA 조직과 세포 조직 하나까지 아주 오묘하게 절묘하게 닮아서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를 닮아서 나오고, 혈액형까지 하나하나가, 습관 하나까지도 닮아서 나오는 거죠. 그게 어떻게 우연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한 후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그때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초반에 난세 영웅 얘기하면서 영웅이라는 말을 했죠. 이 영웅이라는 말에 대한 정의를 국어사전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하여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 이 사람이 영웅, 히어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영웅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누구를 보고 열광하고 있습니까? 다 사람이에요. 사람을 보고 열광하고 있어요. 사람을 보고 열광하고 사랑을 보고 실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기도 하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영웅이 되려는 삶을 살아요. 내 스스로가 영웅이 되려고 하는 세상을 저희가 살고 있는데, 신자는 다르잖아요. 신자는 내가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웅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게 우리 신자들의 반응이지 않습니까? 결국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향해서 열광하고 내가 영웅이 되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얘기하는 이 신자들과 뭐가 다릅니까? 생각, 신념, 이해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인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중에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 기도가 내가 영웅이 되는 기도냐, 아니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기도냐,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해력과 암기력과 집중력과 직장과 대학과 모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결국에 그 기도의 내용이 누구 영광이냐고요. 누구 영광? 하나님 영광입니까? 내 영광입니까? 이걸 봐야 된다고요. 사람들은 많은 기복적인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 영광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없으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영웅이 되는 기도를 마구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모든 이유는요, 내가 영웅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이 인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주제가 받으심 아닙니까? 맡기셔서 채우셔서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주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나가는데, 이거 내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돌려드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을 때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거든요. 넘어지는 거예요. 확 넘어집니다. 훅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얼마든지 많은 영광을 받을 수 있었지만 늘 경계하지 않았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만할 수 있고 자만할 수 있고 내가 좀 하지, 이런 자만, 목에 굳어짐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면서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았지 않습니까? 핍박도 있었지만 환호도 받았지 않습니까? 이적이 나타나니까 사도 바울에게 한 수 가르쳐 달라고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말씀을 전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고 말씀하면서 날마다 나를 쳤다고, 말씀으로 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도 보시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되는데 이 사울의 반응을 보게 되면은 사울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울의 회심은 조금 다른 회심의 구조였거든요. 머리 지식이 먼저 들어와서 가슴 지식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가슴으로 훅 들어왔죠. 가슴으로 훅 들어와가지고 그동안 알고 있었던 머리 지식의 잘못된 내용들이 재정리되는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바리새인이었고 굉장히 율법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지적으로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지적인 내용이 하나님 안에서 재정리가 안 돼 있었는데 이 재정리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9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이때 뭘 했겠습니까? 그때 자신이 당한 현실을 인정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수긍하는 시간을 가졌고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나? 이게 뭐가 잘못됐지? 하는 지적인 재정리의 시간을 이 며칠 동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게 되면은 즉시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정리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나니까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즉시로 눈을 뜨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변화를 받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며칠 있으면서 이 모든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 나니까 끝. 정리 끝 되고 나니까 뛰어드는 거예요. 바로 뛰어드는 거예요. 20절 즉시로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시예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 예수를 위해 살겠다는 결단, 이건 즉시로입니다. 즉시로. 순간순간 무뎌질 수 있지만 그거는 이후에 성화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날마다 나를 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전에 내가 결단하는 건 즉시입니다. 즉시로 결단하는 거예요. 손에 불을 대보세요. 손에다가 불을 딱 대면은 딱 뜨거 이러죠. 불을 댔는데 뜨겁네 이렇게 빼는 사람 누가 있어요? 바로 즉시로 빼지 않습니까? 눈에 아주 밝은 LED 플래시를 비춰보세요. 즉시로 눈을 감습니다. 쳐다보고 있다가 눈부셔 안 보이네 이러면서 눈 감는 사람 없어요. 즉시로 눈 감습니다. 이게 즉시예요. 즉각적인 반응이죠. 이런 반응이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도 예수를 경험했을 때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당혹하고 놀라는데 거기에 비해서 또 담대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당혹과 담대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반응을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인데요. 21절에 보게 되면은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놀랐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다시 보세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담대해지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다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지금 여기에서 당혹과 담대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놀라고 당혹하는 모습. 그런데 더 힘을 얻어 예수를 증언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이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이 예수께 접속되고 연합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를 예수쟁이다, 광신자다, 기독교인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험담하고 비꼬은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게 있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체험만 했다면 아무리 세상이 나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어도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즉시로 나가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내가 너무나 선명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비전이 생기죠. 열정이 생기죠. 끈기가 생기죠. 우리 자녀들에게 학업에 발동이 걸리고 신앙에 발동이 걸리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잖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내가 왜 돈 벌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면서 사는 사람과 그냥 사는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내가 예수 때문에 삽니다. 즉시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체험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비전과 열정과 끈기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하면서 칭찬하는 그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데, 결국에 그 영광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여러분, 나가면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지만 그 가운데서 세상을 너무 집중해서 보지 마시고 믿음의 렌즈,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면서, 영원한 것에 집중하면서 한 번 더 내다보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얻으십시오. 근심, 걱정, 두려움, 거기에 너무 휩싸여 있지 말라고요.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세상은 자이언트, 거인 같고 나는 메뚜기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메뚜기, 그냥 밟아버리면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메뚜기로 보인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어요. 이미 이기셨다고요. 2차 세계대전 때에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 가지고 독일군의 독일군을 완전히 한번 꺾어놨습니다. 확 꺾어버리면서 이 전쟁의 승기를 확실하게 잡았던 그 전투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었어요. 그 전투였는데, 그때 그 날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디시전 데이라고 얘기해요. 디시전 데이, D-Day라고 하죠. D-Day. 이미 승기를 잡은 날이에요. 이미 승기를 잡았고 이미 승리했음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날,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때 디시전 데이, 이 날을, 작전명이었는데 이 날을 D-Day라고 저희가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겼다고요. 이미 승리했다고요. 그런데 아직 승리하진 않았어요. 아직 적군의 수도, 이 베를린, 거기를 점령하지 못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긴 싸움은 아닌데 이미 이겼어요. 이미 승리했지만 아직 완전한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V-Day라고 얘기합니다. V-Day, 빅토리 데이. 완전한 승리, 예수의 재림이죠. 그때를 향해서 가는 건데, D-Day가 예수의 초림이었다면, 그리고 부활 사건이었다면, V-Day는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모든 전쟁이 확실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억해야 될 거는 디데이입니다. 디데이. 이미 이겼다고요. 우리 예수께서 이미 사단 권세와 죽음을 완전하게 멸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하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해방하셨다고요. 이게 디데이입니다. 디데이. 이미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적군들이 딱총 쏘고 있지만, 소총 쏘고 있지만 절대 우리의 승기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떨지 않는 거예요. 겁내지 않는 거예요. 이겼다. 우리 주님이 이미 이겼다. 나는 그 이긴 승리의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완전하게 승리하실 V-Day, 재림의 때가 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뛰어들게 되고 우리의 삶과 사명을 통해서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려야지 받을 거 아닙니까? 돌려야지 받을 거 아닙니까? 돌리지 않고 다 내 거 이러고 있는데 뭘 받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해서 돌려드릴 풍성한 열매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내 거라 얘기하지 않고 돌려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영광 받으심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5가지 주제를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들에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하는 중에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나아올 때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있는데, 그때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를 더욱더 영광된 모습으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더 큰 사명과 더 큰 하나님의 상급으로 함께 하실 그때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구에 왔을 때 대구 동신교회 처음 딱 들어가는 그 교육관 입구 쪽에 큰 돌 비석이 있는데, 벽에 새겨놓은 돌 비석이 있는데 비전 생명이었어요. 비전 생명. 그 두 단어가 제 눈에 확 들어오면서 제 심장에 꽂혀버렸습니다. 비전 생명. 전 그 단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심장에, 여러분 인생에 이 비전과 생명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그냥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왜 사는지 아는 인생, 돌이킨 인생, 회심한 인생, 변화된 인생으로 회심, 생명, 비전, 이 문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각인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